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참믿음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오롯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쩌면 그 줌을 잘 서툴러서 못 들어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녹음을 하면 우리 그 유튜브에도 올라가지만 오늘은 그 단톡방에도 만약에 용량이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 올려서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좀 예배 늦었지만 말씀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남으려면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이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3년 반 정도의 공생에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을 이제 마치고 육신의 시간도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지금도 부활하신 몸 그 상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분이 육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상태로 들림받아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건 물리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이 사람들은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또 이상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40분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이런 게 떴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까? 다 시켜야 되나요?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나와요. 지금 나옵니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좀 켜두시고 체크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꼭 음소거는 해주시고요. 자,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이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가셔야 되는 거지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가 계속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서 생략되었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항상 들려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걸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그들이 그대로 지켜서 살도록 하여라. 자,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세례, 그리고 가르친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떤 걸 통해서 이게 지속되는 건가 하면, 어떤 걸 통해서 이게 발휘되는 건가 하면 제자를 삼아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이 유언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제자 삼는 거, 이게 딱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생존 수단이 뭔가 하면 제자 훈련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살아남으려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제자 삼는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존하고 살아남았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편했던 적이 없어요. 계속 고통과 고난이 뒤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12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3년을 지나가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남아있는 게 주 30년쯤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죠. 물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을 꾸몄던 것,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 뭐 이런 그 유대 대표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각오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된 거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세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즈음에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의하면 그때 그 무리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쯤에 한 5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2명에서 이제 500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한 열흘쯤 만에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 흩어지고 한 400명쯤이 흩어지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이 먼저 명령하시죠. 여기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제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그 날수가 정확하게 열흘이었어요. 열흘 뒤에 이제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지킨 사람들은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500명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400명이 어디론가 흩어지고 몇 명 남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성령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다 떠나고 한 400명쯤 도망가고 겨우 120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직전 이제 이 120명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받고 났는데 그 숫자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죠. 자, 성령 임하시던 그날에 몇 명이 합류를 하는지,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자, 이건 다 남자 숫자만 세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 강림하신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3,000명이 이 모임, 이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의 멤버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게 히브리 말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제부터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내들인 공유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손으로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협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시점에 어떻게 되냐면 한 5,000명 정도로 이제 불어나요.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 남자들만 셌는데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 이 성인 남자만 5,000명쯤 됐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점점 땅 끝으로까지 흩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던 건데, 우선은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근데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모여들었던 사람들인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가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자, 여기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50일 뒤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길 온 사람들은 기왕에 오는 거 힘든데 왔을 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그렇게 두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거의 공식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지내고 계속 잔류해 있다가 오순절까지 보려고 하다가 그 오순절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막 믿는 거예요. 많은 신도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삶의 터전과 기반과 재산이 다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냐면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강 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서부터 온 사람도 있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로마 이탈리아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본디 유대 땅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 집 다 팔아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이 공산주의 이론에 적합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이 사람들이 워낙에 먼 거리에서 잠깐 명절 지키러 왔다가 성령을 받고 여기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눌러 앉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4절로 37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 뭔가 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는데 6월절 명절 지키러 왔다가 성령 받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 일을 돕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말이 로마가 속박하고 있었고, 그 전에 헬라 제국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그 제미국 교포 미국 말 쓰잖아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또 다른 번역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개역 개정입니다. 6장 1절을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지금 이렇게 이 디아스포라였는데 왔는데 구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인 거지요. 근데 이게 좀 소홀했던 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도 참 생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객지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뭐 이 구제 문제 갖고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큰 박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의 일로 이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흩어져 있었다가 명절을 지키러 잠깐 왔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고장으로 갔겠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도 가서 복음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저 이탈리아에 가서도 그 로마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저 아프리카, 뭐 이집트 이런 데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복음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이 또 박해를 합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려고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자, 이렇게 이제 헤롯의 박해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안 나타나지만 바울의 서신들이나 이런 그 다른 편지들에서 우리가 신약성경 편지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이후로도 교회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게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아주 유명한 대화재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일어난 걸 빌미로 해서 그 로마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교인들을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록에도 잘 성경 말고요 다른 문서들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최초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이거는 모든 교회를 박해한 건 아닙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회들만 박해를 받죠.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마가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건 주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로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은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9대 황제. 베스파시안이 장군이었는데 이제 네로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9대 황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9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10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스파시안의 동생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고 티투스의 동생이 도미티안이에요. 자, 이 사람이 81년부터 96년까지 약 15년 동안 로마 황제로 등극하는데, 주후 93년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 섬기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랑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역사가 서막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기독교는 아주 끔찍한 박해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처음부터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로부터 수없는 박해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흘러온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 그런 박해를 뚫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저는 그게 제자훈련이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이런 건요, 이런 박해 앞에 서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자훈련 이 방식,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전수해 주신 방법이거든요.
오늘 저는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 훈련의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 제자 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갑자기 불어났지만 전 믿습니다. 확신하는 게 뭔가 하면 그때는 그게 거의 기본이었으니까 다 그 3,000명이 들어오든 5,0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든 전부가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이렇게 제자가 또 밑에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하는 제자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박해들을 받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고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거를 끈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라도 이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던 그 방법, 그게 제자훈련인데 그 제자훈련의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다시 연결을 지어서 우리도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앞에 그 어떤 풍파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그냥 개개인의 어떤 신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자기 의지를 발휘하고 뭐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 믿지만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복음은 바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확립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 구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하고 양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1대1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제자 연결고리를 이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대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가지고 몇 사람을 도대체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해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키는 일을 얼만큼 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한 1,000명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수강생이 돼서 제자가 돼서 한 번 듣는 걸로 복음은요 물 위에 기름을 떠돌듯이 그냥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이 내 거다라고 확신이 되는 건 저는 생각하기에 내가 그 복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가지고 한 1,000명쯤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 복음은 이거구나 하고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제 그 교회 성도로 정착시키고 양육하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도 마찬가지고 풍성한 삶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제자훈련은
이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 전수되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책으로 뭐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그거를 전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인 이 복음의 진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기초로 제자 훈련, 제자 양육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관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열어가셨고 우리는 또 수평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초청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자유 권한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냥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함없는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이군요. 수요일 날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10.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날마다 지속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든 첫걸음을 하든 기초를 하든 물론 초대할 때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이 자기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당시에는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임 전에 기도하고 나는 해야 돼요. 나는 그 모임을 갖기 전부터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그 만남, 그 관계를 통해서는 아직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한 삶의 초대 6과에서 이제 드디어 복음 앞에 5가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5가지 반응으로 이분이 긍정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모임에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으로 가겠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모일 때 같이 기도하고 마칠 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을 내가 소개를 해주면서 그분들도 그렇게 10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는 그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뭔가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는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참석하지만 그냥 공동체에 묻혀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본 경험이 없이 그냥 따박따박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무슨 다급한 일이 생기면 무슨 이 부적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막 기도하는 척해.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여러분, 이거는 잡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소방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알아가는 건데요.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내용을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피고 하면서 그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리고 이제 이 첫걸음 10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펼쳐지는 풍성한 삶의 기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게 내비게이터 성교회부터 시작된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성경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제자훈련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비게이터가 제자훈련 이걸 다시 잃어버렸던 연결고리를 찾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갖고 뭘 했냐면 교회에 적화된 인간 만드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말 잘 듣는 성도를 훈련시키는 용으로 제자훈련이 잘못 사용된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꿈꿨던 제자훈련은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점점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영적인 아이가 영적 청년이 영적 아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듯 그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조직, 그런 모임, 그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성한 삶의 체계를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는 교회만 앞으로 살아남아요. 여러분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고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계속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할 때, 여러분 제자 훈련 체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을 뭘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과 내가 이제 제자 삼아서 가르쳐야 되는 제자, 그게 두세 사람이에요. 그게 두 사람, 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우리가 두세 사람, 그럼 뭡니까? 여기 지금 우리 5명이 있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체계를 갖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나누어도 기도를 해도 이 라인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게 내가 쓰러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세워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전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게 되면 내가 힘들 때 나의 영적인 스승이, 그리고 내가 제자를 삼고 있는 내 제자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 영적 리더를 받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본을, 그 삶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누군가에게 전수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굉장한 차이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풍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헤치고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제자훈련,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전수를 받고 또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삶으로 전달을 해주는 이 제자 라인이 있으면 저는 그건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뜨거워, 나 혼자 성령 받았어,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지도도 못 받고 또 누군가한테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내 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훈련, 앞으로 하는 이 풍성한 삶으로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여기에 직접 뛰어드는 것, 그건 뭔가 하면 지금은 내가 제자가 되어서 양육을 받지만 나는 반드시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제자로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과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숫자가 이렇게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배가 되고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